계속 바이블 타임을 좀 따라가고 있는데요.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네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야곱과 그가 거느린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하였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사고나 일이 터진 다음에 때늦은 후회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 말이에요. 아침에 조금만 일찍 나왔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때 전기 스위치를 내렸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불은 나지 않았을 텐데. 제가 아는 어떤 교회가 불이 났어요. 예배 중에 과열이 돼가지고, 그래서 예배당이 홀랑 타버렸어요. 그런 어려움도 후회해도 이미 다 불타버렸는데, 그 사람하고 빨리 헤어졌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여름에 그 음식을 먹지 않았어야 하는데, 뭐 등등 때늦은 후회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때늦은 후회를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늦게나마 다시금 결단하는 한 사람 야곱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즘 바이블 타임을 통해 여러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서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태어난 쌍둥이 동생입니다. 대개 쌍둥이들이 하나 낳고 조금 있다 나오기 때문에 간격이 있는데 야곱은 간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주르륵 같이 나왔거든요. 거의 동시에 나왔는데 야곱은 동생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맏아들이 모든 걸 다 가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야곱은 무척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가 맏아들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늙어 눈이 안 보이게 되자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는 것을 알고 야곱이 형 에서로 변장을 하고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내리는 축복의 유언을 가로채 봤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에서는 대성통곡을 하며 아버지에게 나에게도 축복을 더 해달라고 하다가 안 된다고 하자 이를 갈면서 아버지가 이제 세상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서 내 원한을 풀겠노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결심만 한 게 아니라 동네방네 떠들고 다닙니다. 창세기 27장 41절이에요. 에서는 아버지에게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머지않았으니, 곡한다는 얘기는 이제 돌아가시면 울잖아요. 그럴 날이 얼마 남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 이 사실을 눈치챈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자기 친정집 오빠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친정집은 거리상으로 800km 정도가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야곱은 그렇게 한 번도 가지 못했던 외삼촌의 집을 향해 광야를 걷고 또 걷다가 밤을 맞이합니다. 지난 시간에 본 얘기예요. 그렇게 인생의 어두운 광야 한복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집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목숨의 위협 때문에 엉겹결에 도망 나온 야곱을 위로하시면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마. 야곱은 잠을 깨어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베고 있던 돌베개를 이렇게 세워서 기둥으로 삼고 기름을 붓고 예배하며 언젠가 이곳으로 돌아오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은 형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잠시 머물러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20년이 걸렸습니다. 거기서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만나 7년 동안 노동을 하기로 하고 그 여인 하나를 자기의 아내로 삼기로 합니다. 정말 종처럼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전 이해가 안 돼요. 결혼식 하는데 자기 아내 얼굴도 몰랐나?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웬 엉뚱한 여자가 있는 거예요. 화장을 떡칠했나요? 모르겠어요. 왜 몰랐는지. 눈 떠보니까 이 엉뚱한 여자 레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가서 따져 묻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외삼촌은 터무니없게도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가 먼저 시집 가는 거야. 동생이 어딜? 너 동생이랑 결혼하려면 7년 동안 더 일해. 그 대신에 일주일 동안 신접살림을 차리면 내가 이제는 아까는 후불이었으면 이제는 선불로 줄게. 라헬을 먼저 줄 테니까 이제 7년을 일을 하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또 죽도록 일을 합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 문제에 보기 좋게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서는 피눈물 난다는 말 있잖아요. 야곱이 꼭 그 짝이에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더니 자기는 외삼촌에게 20년 동안 쏙 넘어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두 여자를 얻었어요. 14년 동안 머슴살이 하면서 두 여자를 얻었는데 이 아버지가 자기 사랑하는 딸을 시집 보내면서 몸종들을 하나씩 딸려 보냅니다. 실바와 빌하를 딸려 보냅니다. 레아에게는 빌하를, 라에게는 실바를. 그래서 4명의 여자를 지금 야곱이 거느린 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긴 그렇고 두 아내와 2명의 몸종들을 통해서 야곱은 11명의 아들과 딸 디나를 얻습니다. 14년 동안 얻은 건 줄줄이 자식이에요. 흥분의 집 자식이 많대더니 줄줄이 자식만 얻은 거예요. 가진 거는 한 푼도 없이. 야곱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가는 이거는 죽을 때까지 고생만 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나도 독립을 해야 되겠다 하고 외삼촌하고 흥정을 합니다. 내가 6년간 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품삯을 이제는 주십시오. 그러면서 양들이나 염소 새끼들 중에서 알록달록한 얼룩송아지가 아니라 얼룩양, 얼룩염소가 나오면 그거를 제 품삯으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이 바보 같은 놈이 그걸 한다고?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래갖고 야곱이 갖고 있는 양과 염소 중에서 조금이라도 싹수가 보이는 것들은 다 빼돌립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얀 양과 검은 염소만 갖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룩이가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얼룩할 것들은 자기 아들에게 맡겨가지고 3일길이나 멀리 떨어져서 양떼들이 혹시라도 길을 잃어갖고 서로 만나지 못하게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쨌든 새끼를 교미하게 되면 전부 다 얼룩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외삼촌의 양떼들, 염소떼들 중에 상당히 많은 거를 야곱의 품삯으로
정해서 갖게 됩니다. 그러자 외삼촌의 아들들이 야곱을 볼 때 불편합니다. 외삼촌도 불편합니다. 저놈이 우리 재산을 다 먹고 있다. 사실 다 먹은 게 아니고 20년 동안 노동한 거거든요. 여러분, 사업장을 경영하시는 분들, 직원들에게 월급 주는 거를 자기가 무슨 큰 혜택을 베푸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직원들도 일하잖아요.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수고에 땀을 들여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건데 그거를 마치 자기가 내 거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반은 꼭 그런 심보를 가졌어요. 예전 같지 않다 보니까 이제 야곱이 불안함을 느낍니다. 이러다가 내가 4명에 못 살겠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13절입니다. 이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늘에서 층계가 열리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늘이 열린 곳 아닙니까? 이 땅을 주겠다고 하고 축복을 약속한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제 자기 식솔들을 거느리고 베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 형 에서가 조폭들 400명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장정들 400명 데리고 야곱을 치기 위하여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아무리 자기가 12명의 아들이 있고 양떼와 소떼가 있어도 이 아들은 아주 어립니다. 어리고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야곱은 불안해가지고 또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형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모르는 거에서 선물도 보내고 나 좀 뭐 봐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잔뜩 겁에 질린 모습으로 강 건너기 전에 야복강인데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씨름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너 여태까지 남의 발뒤꿈치 잡고 속이는 자로 살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로 내가 이름을 바꿔주마. 이제는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여겨주겠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하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그 다음부터는 에서를 만날 때 두렵고 떨리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형님한테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에서는 죽이려고 왔다가 야곱을 바라보면서 달려와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반가워합니다. 20년 만에 형제간에 이렇게 화해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에서와 화해를 했지만 저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요. 에서가 얘기합니다. 나랑 같이 가서 살자. 그랬더니 야곱이 아닙니다. 우리 애들도 어리고 양떼들도 있으니 천천히 가겠습니다. 먼저 형님 가십시오. 그랬더니 에서가 말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보디가드 붙여줄게. 아유 형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불안합니다. 형님 다 가시면 제가 천천히 가서 만나겠습니다. 형 에서를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안했기 때문에 형 먼저 올라가라고 난 천천히 가서 합류하겠다고 말하고 에서를 따돌립니다. 그리고 에서가 먼저 올라간 다음에 야곱은 뒤따라가지 않고 방향을 틀어서 딴 데로 갑니다. 딴 데로 가서 숫곳이라는 땅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집을 짓습니다. 우리간을 짓습니다. 그 얘기는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착하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33장 16절입니다. 그날로 에서는 길을 떠나서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숫곳으로 갔다. 세일하고 숫곳은 정반대 방향입니다. 거기에서 야곱은 자기들이 살 집과 짐승이 바람을 피할 우리를 지었다. 원래 이 목축하는 사람들은 그게 짓지 않거든요. 계속 이동하는 건데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숫곳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그 땅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서 밭을 삽니다. 여러분 땅 산다는 건 거기 살겠다는 거예요. 밭을 사고 나름대로 제단까지 만들면서 아예 정착을 해버립니다.
창세기 33장 18절입니다. 제가 지금 쭉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예요. 18절. 야곱이 밧다라람을 떠나 가나안 땅의 세겜성에 무사히 이르러서 그 성 앞에다 장막을 쳤다. 야곱은 장막을 친 그 밭을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냥을 주고 샀다. 밭을 사요. 땅을 삽니다. 땅 샀는데 어디 가겠어요? 여기서 살아야지. 야곱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 해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다. 그럼 야곱이 뭐 하고 있다고요? 여기 살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 세겜에 있는 세겜의 동네, 거기서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무슨 말씀을 했고, 야곱은 지금 어디 가고 있는 중입니까?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고 베델로 가는 중입니다. 가는 중인데 중간에 딴 데로 샜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에서의 손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 참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노숙했던 곳이고, 베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거기에 응해서 돌베개를 제단 삼아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자기가 이름을 지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의 자리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못 만났어요. 축복을 가로채려고 집안에서 그렇게 골똘하게 꾀를 쓰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비로소 베델에서 만났던 거죠. 목숨의 위험이 있고 어려운 인생의 곤고한 밤에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의 자리입니다.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리가 베델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그동안 고달픈 생활에 쫓겨서 먹고 살기 바빠서 베델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너 이제 베델로 올라가거라. 너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올라가거라. 그렇게 해서 올라가고 있다가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세겜에서 다시 땅 사고 집 짓고 거기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이제 살만하다 하고 이제 마음 푹 놓고 살려고 하는데 거기서 위기를 만납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딸 디나가 은 100냥을 주고 산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 그러니까 지금 세겜이 나오잖아요. 이놈한테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34장 1절입니다.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딸 디나가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히위 사람 하몰에게는 세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세겜은 그 지역의 통치자였다. 세겜이 디나를 보자 데리고 가서 욕을 보였다. 강간을 해버립니다. 이 소식을 듣고 디나의 친오빠가 분노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나의 친오빠들은 누이 동생을 위해서 복수를 한다며 디나를 강간한 당사자 세겜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그 동네 남자들을 다 싹쓸이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동네 여자들, 자녀들까지 다 노략질을 해갖고 옵니다. 어디를 보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의 아들답지 못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분노하고 복수하고 피를 부르고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사방에서 대적들이 일어나게 생겼습니다. 야곱은 무척 무서웠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또다시 절감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너 여기 있을 때가 아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너 지금 베델로 가다가 지금 곁길로 샌 거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우리의 마음 중심이 흐트러졌을 때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늦게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하고 방향을 바르게 잡게 만드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대로 가버리면 소망이 없지만 늦게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집 베델을 향하여 올라가면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장 1절입니다. 이거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라. 제단 쌓아서 바치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거라. 하나님을 만나거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오고 마음을 두었던 세상길은 길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베델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렇지, 내가 여태까지 딴 길로 갔구나. 이제는 중간에 머뭇거리지 않고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베델인데요. 베델로 올라가라인데, 야곱은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가족을 다 불러 모아놓고 또 자기 집안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중대 선언을 합니다. 36장 2절입니다. 이거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그 말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드라빔이라고 합니다. 드라빔. 드라빔 한번 보여줄래요? 그림이 있을 거예요. 요거예요. 생긴 거, 머리는 염소 뭐 이렇게 생겼고요. 사람처럼 생긴 것도 있네요. 조그매요. 사이즈가 한 뼘 정도 되는 겁니다. 이게 가정 수호신이에요. 돌이나 나무를 깎아 만든 작은 신상인데, 고대 사람들은 이 드라빔이 가족을 보호하고 행운과 번영, 다산을 가져온다고 믿고 집집마다 다 있었어요. 개인마다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일종의 부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라빔은 애초에 한 개였어요. 야곱이 몰랐던 드라빔. 라헬이 갖고 나왔어요.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라헬은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드라빔을 훔쳐 갖고 나왔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잡는 명분으로 왜 내 우상을 훔쳐갔느냐 했는데, 야곱이 모르니까 펄펄 뛰죠. 무슨 소리냐, 나는 아버지 걸 갖고, 장인어른의 것을 갖고 온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거 들통나면은 그놈은 죽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라헬이 갖고 나왔거든요. 그래, 한번 보자 해갖고 이 라반은 다 뒤집니다. 다 뒤지는데 마침내 라헬의 장막을 뒤지는데, 라헬이 아버지가 오는 걸 보고 그거를 안장, 낙타 안장에다 밑에다 놓고 그걸 깔고 앉아버립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못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마침 이 월경을 하기 때문에 못 일어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깔고 앉아서 안 일어나니까 아버지가 찾다 보니까 못 찾잖아요. 라헬이 가지고 나온 드라빔 우상 요거 조그만 거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예요. 늘어났어요, 우상이. 그러니까 세겜 땅에 살면서 이방 사람들하고 살면서 저마다 나도 한 개, 너도 한 개 다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우상들을 품고 다니는 거예요. 그만큼 구별되지 못하고 되는 대로 살아온 야곱 가정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 집 베델로 올라가면서 이거 버려라.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야곱은 이제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했던 것,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이걸 가지고는 안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뭐 이런 우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도 믿고 필요하면 점쟁이도 한번 찾아가 보고, 또 필요하면 또 어디 부적 같은 거 용하다고 하면 하나도 하나 얻고, 그 다음에 요즘엔 휴대폰으로도 이런 그 휴대폰 사주도 한번 봐보고, 내 아들 딸이 결혼한다고 하는데 상대방하고 궁합도 한번 봐보고, 사주 날짜가 어떻게 된대, 그런 것들을 본단 말이죠. 그게 다 드라빔이에요, 신상들. 야곱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 이런 것 갖고는 안 되겠다, 이거 버려라. 그 다음에 또 야곱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2절 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것도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옷은 그 시대 유행을 대표합니다. 여러분, 옷 입은 게 이 시대의 유행이에요. 왜 그 옷 입으셨어요? 딱 보니까 남들도 다 비슷하게 입었잖아요.
여러분 혼자 이상하게 입고 나오면은 튀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입는 거예요. 그 시대 유행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야곱이 가족들에게 몸을 씻고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명령하는 것은 삶의 태도와 습관을 버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땅에서 기모노를 입고 살던 사람이 한국에 해방됐어요. 그러면 고국으로 귀국하면서 기모노에 게다짝 끌고 오면 되겠어요? 한국 사람이? 그렇게 입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이방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거 그런 우상과 이런 세속적인 그런 걸 입고 다니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제는 그런 것들, 그런 삶의 태도들 다 내려놔야 된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의 가족들은 자신을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유행, 그들의 모습을 담은 의복을 바꾸어 입고 더하여 귀고리까지 뺍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귀고리를 지금 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귀고리를 빼요. 3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저는 이 고등학교 때 이 부분 읽으면서요, 내가 이 다음에 돈을 좀 벌면 여기 가서 세겜 땅 그 상수리 나무를 찾아서 한번 발굴을 해봐야 되겠다. 금덩어리가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귀걸이는요, 우상을 만드는 대표적인 재료입니다. 여러분, 아론이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든 그 재료가 뭔 줄 알아요? 귀걸이예요. 사람들이 귀걸이를 다 빼갖고 그걸 녹여서 황금송아지 만들었거든요.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베델로 올라가는 자들은 삶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들을 내려놓고 의복을 갈아입고 몸을 깨끗이 씻고 우상을 만들 수 있는 것들, 그 근거를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베들로 올라간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창세기 35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돌아오니까 복이 시작돼요. 돌아오니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아니, 이스라엘이라고 지난번에 해주셨거든요, 야복강에서. 근데 또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왜요? 이름 바꿔줬는데 그동안 이름값을 못하고 살았어요. 딴 곳에 엉뚱한 데서 살았으니까 이제 내가 너를 다시 이름을 새롭게 하마.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이 말 그 전에 하셨거든요. 그 전에 이미 야곱이 잘 때 하늘에서 계단이 내려왔을 때 그때 한 말씀을 지금 재방송이에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원점을 회복했을 때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곁길로 갔을 때는 엉망이에요. 근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리세트가 된 겁니다. 다시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베델을 경험했으면서도 먹고 살기 바빠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살던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도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역시 그동안 먹고 살기 바쁘고 처자식 부양하면서 사느라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시간, 그런 것들이 너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경제가 어렵고 영적으로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시대의 한복판을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품 안의 자식이라고요. 자녀들은 머리가 굵어지면서 신앙을 버리고 마치 야곱의 딸 디나처럼 세상으로 가서 욕보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뻔한데, 부모가 볼 때 뻔한데 자녀들은 말 안 들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세상으로 나가고 있어요. 야곱의 딸 디나처럼 말입니다. 뻔한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힘이 없어요. 부모가 힘이 없는 시대예요. 이런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영적 첫사랑의 자리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을 만난 자리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약속의 자리였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입니다. 베델은 하늘이 열린 자리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는 자리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자리입니다.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곱이 결단했던 것처럼 결단해야 돼요. 이 주일 예배도요, 결단해야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다 결단하고 오셨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요. 주일날에 얼마나 재밌는 게 많습니까? 주일날에 또 얼마나 많은 결혼식도 있고 어디 놀러도 오라고 그러고 많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방 신상을 버려야 되는 것처럼 결단해야 돼요.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세겜 땅에서 땅 사고 집 짓고 우리간 짓고 살겠다고 하는 세속적인 가치관, 거기서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나는 여기가 좋다 하고 땅 사고 집 짓고 우리간 짓는 그런 삶의 태도를 이제는 바꾸어야 됩니다. 지금 가는 길이 베델이에요. 중간에서 이럴 타임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으며 귀걸이를 빼내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세상 사람처럼 살던 그런 모습들을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일편단심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게 베델로 올라가는 삶이에요.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 그 시간, 기도하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한가족교회 성도들이 2월을 시작하는 첫날 오늘 성찬도 하면서 주님을 깊이 만나며 나의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베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